유대인 비즈니스의 성공 비결 40가지 두 번째야. 리더는 공유의 경계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영혼을 향하는 정문이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다 라고 하네.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삶의 방식을 공유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면을 노출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 우리의 감정이 노골적으로 얼굴에 드러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잘 듣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항상 사용하는 단어와 그 단어를 말하는 방식으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느낌, 어떤 기분인지 알아낼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 당신이 듣는 것과 상대방이 실제로 말하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 숨겨진 의미, 말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야. 또한 자신의 목소리가 신호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모든 얼굴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야. 유대 사상 중 통찰력 있는 한 가지는 우리 영혼은 자신의 입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 입술의 말에 신경 써야겠지. 그래서 리더십의 강력한 도구는, 당신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는 당신의 입이라는 것. 변화는 두려운 것이지만 변화의 고통은 성장의 밑거름. 인생의 변화는 피할 수 없으니 적응하는 것을 배우고 그 속에서 기회를 잡고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변화를 원한다면 불변하는 것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 수익을 내지 않는 비즈니스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 생각하고, 부의 창출은 모든 사회의 바탕을 이루고 사회와 개인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긍정이라는 것. 부의 반대말은 악이라고 하네. 가난 자체가 악이 아니라 부의 부재가 악. 부가 부족한 것은 선이 부족한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부의 부족은 곧 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영성, 그리고 지구의 환경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해. 미래가 불투명해도 끊임없이 전진해야 할 것은 홍해 앞에서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처럼이라고 하네. 삶과 비즈니스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당당히 미래를 마주하며 나아가라고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물리적 세계는 4개의 기본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길이와 무게, 온도와 시간이라고 하네. 이 4가지 기준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결합하여서 사용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세계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야. 구체적인 설명이 그리고 예가 되게 많은데 책에서 보시기를. 하나님의 언어 히브리어에서 시간을 뜻하는 단어는 초대를 뜻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다고 해. 이 초대 덕분에 우리는 시간의 활용과 효과적인 관리, 세상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야. 고요함 속에서 직관의 소리를 들으라 하네. 주기적으로 모든 것과 차단하고 고요를 즐기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야. 반드시 혼자서.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이고 그래서 관성을 따르고 지금 여기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것이야. 그러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본성이란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단어, 문장, 질문의 힘을 사용하라고 해.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6월절이라는 히브리어에는 말하는 입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는데 자유의 입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대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 질문이라고 해. 모든 관계는 질문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야. 비즈니스도 역시. 심지어는 뱀이 히브를 유혹할 때도 질문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지. 부모는 가족들에게 던질 4개나 5개 정도의 훌륭한 질문을 마음속에 또는 따로 메모해서 가지고 다니다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풀어 놓으라고 하네.
사막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빈 공간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말하다는 뜻도 있다고 해. 자극이 없는 것도 사막이라고 하고, 사막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당신의 내면이기도 하고, 또 사막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당신 홀로 남겨진 곳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야. 단어, 문장, 질문은 대화를 쌓는 벽돌이고,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야. 입으로 의사소통하는 것 또한 문자만큼 중요하다는 것 거듭 강조해. 유대인이 성경을 통해서 공급받은 에너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돈에 대해서 바른 생각이 옳은 행동을 낳는다는 것. 현대사회는 불을 부정적인 것, 나쁜 것, 심지어는 악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세력이 넘쳐나는데, 그러나 부는 누군가를 선하게 섬긴 대가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이야. 결론은 최고의 비즈니스 전문가의 기준점은 돈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지. 돈이란 물리적으로는 비즈니스 거래를 촉진하는 부의 경계 지표이지만 영적 감각으로 본다면 피와 같다는 것이야. 돈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에는 피라는 뜻도 있는데 두 가지 공통점이 많지. 첫째는 은행이 있다는 것, 혈액은행, 금융 담당 은행. 그리고 영양분을 운반한다는 것. 피는 몸속을 돌면서 돈은 경제 체제를 순환하면서. 그리고 불가산 명사라는 것이야. 돈들, 피들 이렇게 하지 않잖아. 무한하고 정해진 형상이 없다는 것. 그래서 단수형이 없다는 것이야. 그리고 헌혈이나 기부나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대체 가능하다는 것이지. 서로 교환이 가능하잖아. 혈액형만 같으면 수혈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폐로 하거나 동전으로 하거나 같은 금액이면 된다는 것이지. 경제에서 돈은 피와도 같다는 것이야. 돈은 당신의 삶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지. 돈을 버는 기본적인 방법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부는 합당한 보상이라는 것이야. 돈에 대한 이해는 부를 창출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야.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아는 낚시꾼이 물고기를 잘 낚을 수 있고, 사냥감에 대해서 잘 아는 지식이 우수한 장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말이야. 우리는 비즈니스 전문가로서 돈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야. 돈은 거래를 촉진하는 수단이지만 달러, 신용카드, 수표 모든 것이 누가 누구를 도왔는지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징표이고 대표권이고 이랬다는 증거라는 것이야. 유일하게 지켜야 할 규칙은 제공받은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선의의 대가로 돈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지. 돈은 재고 셀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어에서 세는 것과 중요함의 개념을 분리할 수가 없다고 하네. 그만큼 재무상태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돈은 영적인 것이라고 말해. 히브리어에서 가게, 거래가 일어나는 근본적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의 어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경제적 상호작용과 사업체, 기업 등에 미소를 짓고 계신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네. 돈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를 분석하면 손바닥, 발바닥을 뜻하고, 그래서 손바닥이 창조하고 발바닥이 옮긴다는 것으로 가치 창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야. 당신의 돈은 당신의 시간, 경험, 노력, 건면함, 헌신, 인내심의 총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부의 비밀 중 하나는 돈을 준 사람에게 돈이 돌아오는 자선 활동의 힘을 말하고 있네. 자선도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돕는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야. 주기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 이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
그래서 주기적인 지원금은 받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내가 버는 것 중 10%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자고 하는데 11조 혹은 기부를 뜻하는 단어에도 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야. 누군가에게 돈을 이렇게 써 라고 간섭하는 행위는 그 돈을 훔치는 것과 같고 그 사람 인생의 일부를 훔치는 것과 같다고 하네. 절대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라는 말인 것 같아. 자기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순수한 사람은 없다는 말도 있어. 수입 이상으로 소비하지 말고 그런데 베푸는 것은 수입 이상으로 베풀어라도 좋다고 하네. 자선 활동은 당신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도구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야. 기부는 자신감을 주고 삶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것.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엄청 많은 이유는 대리인이 없이 직접 협상하면 대개 파탄이 나기 때문이라고 해.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들이 많은데 내가 직접 누군가를 돕는 것보다 자선단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기준이 된다는 것. 내가 참 못나 보인다는 생각도 자기 실현적 예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든 것이 12명의 정탐꾼을 예로 들었네. 아이의 질문도 마찬가지라고 해. 과자를 먹어도 돼요? 라고 묻는 것과 과자를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묻는 것 둘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라는 것이야. 비즈니스의 성공은 단순히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야. 당신의 성공에 자신감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해. 기부는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들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악수는 거래라고 하지. 거래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는 것. 히브리에 없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에 없는 단어는 그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하나님의 언어에는 권리를 뜻하는 단어가 없다고 해. 그와 비슷하게 해석할 단어도 없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잊어버리라고 하네. 토라의 613개의 계명 중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무언가에 대한 권리를 서술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야. 자격이라는 것도 없고 토라에는 의무만 존재한다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이 자선을 받을 권리는 없다는 것이야. 자선 활동을 할 의무는 있지만 하나님도 우월하고 부정적인 인간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해. 우연을 뜻하는 단어도 없다고 하네.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개념에 목을 매지 말고 그 정확한 이유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야. 공평함이라는 단어도 없다는 것이야. 의무가 있고 규칙이나 체계나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지 이런 것은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야. 상품과 서비스는 돈으로 사는 것이고 돈은 벌어야 하는 것이지. 누구도 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야.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누군가는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다는데 그런데 무엇인가를 똑같이 소유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야. 휴가 역시 비슷한 개념의 단어조차도 없다고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서로 더 잘 섬기기를 바라시고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은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야. 일하는 자는 자신이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한다는 것이지 현대인들이 누리는 편의성과 우리가 버는 재량 소득은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성경에는 일정한 나이에 우리가 모두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은퇴가 직업인의 인생의 절대 핵심 원리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하고 있어. 은퇴는 심신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지 스스로 쓸모없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는 것이야. 특별히 강제 은퇴는 모두를 고통받게 하고
모두의 잠재적 부와 충만함을 상실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오늘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걱정조차도 끔찍한 영적 중력을 가진다고 하네. 우리 인생과 커리어를 완전한 은퇴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말로 단정짓고 계획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부터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야. 우리가 보게 될 최종 결과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시간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인데 은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돈만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네. 일은 당신이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비즈니스라는 것. 일하지 않으면 고립되기 쉬워진다. 아무도 당신과 연락을 계속해야 할 경제적 인센티브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 중 하나는 의무와 의미를 같이 하는데 의무감에 의해서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좋은 친구를 만들고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지. 우정이란 서로 의무감을 공유하는 사이라고 말하네. 대개는 강한 인간관계를 많이 구축한 사람이 돈이 많다는 것, 높은 도덕적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유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은 진정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번창할 수 있다고 강조해. 하나님이 계획한 창조와 인간이 경제적 상호작용의 구심점이 되는 것은 돈이라는 것이야. 돈은 우리를 목표의식과 결단력을 갖게 하고 신중하고 계획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지. 돈을 버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선하고 건강한 활동이라는 것,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유지하도록 만들고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될 것을 강요한다는 것이야. 우리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되는 날까지. 다시 정리하자면 유대인이 말하는 비즈니스란 참여하는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이라는 것, 리더십이란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라는 것, 부의 원리란 사람들의 필요를 많이 공급하는 것, 돈이란 서로의 도움을 약속하면서 사이에 두는 것, 기부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 비즈니스 전문가란 이 모든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는 자라는 것. 유대인은 3000년간 비즈니스 전문가였다고 해. 우리 삶의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 다 아는 일이고 돈을 번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영광스러운 일에 투자하여서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는 삶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마무리하네. 모두가 비즈니스 전문가로 부한 삶을 누리기를. 여기까지야. 안녕.